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2023년을 보내는 마지막 날로서 송년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한 해 동안도 평화의 가족 여러분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을 많이 받아서 한마디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한편으로는 성도 여러분을 제가 모토로 삼는 섬김, 희생, 이걸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저 제가 빗자루 들면 또 성도도 따라서 들어야 되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시켰는데 그에 못지않게 잘 살펴드리지 못하고 한 해를 마감하는 것 같습니다. 여하간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살아온 365일 8760시간이라는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에게 던지는 물음 3가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던지는 물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입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였나? 내 입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살았나?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삼위일체 성자로서 예수님조차도 내가 전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본인이, 예수께서 내가 말씀이다.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성탄절을 통해서 계속 들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아무리 해도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 건 뭡니까? 그 말씀이 삶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낮은 자리에 오셔서 그 말씀 자체를 그대로 보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은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고 듣는 이에게 변화를 끼칠 수 있었는가를 다시 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옮기는 말이 되고자 한다면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말, 어머니의 말, 부부간의 말도 거기에 뭔가 담기기 위해서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만 하냐고, 왜 말만 하냐고 그렇게 되지요. 불신자인 한 학교 교사가 편협적인 지식으로, 다 알지 못하는 지식으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의 기적은 실제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끌고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데 그 건너간 자리 홍해는 당시 깊이가 6인치 20cm 정도밖에 안 되는 갈대밭이었습니다.
선생님 말이 끝나자 뒤에 앉은 학생이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바로 그때 더 큰 기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기분이 언짢아진 교사가 아니 무슨 기적이 있단 말인가? 그러자 학생은 다시 대답을 하죠. 하나님이 애굽의 전 군대를 그냥 큰 마차를 끌고 그 전차를 끌고 나오는 그 군대, 그 기병들 그 모두를 6인치 20cm 깊이밖에 안 되는 갈대밭에 빠뜨려 죽게 하신 일이야말로 더 큰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믿음으로부터 나온 지혜, 믿음으로 살아온 한 학생의 지혜를 가진 말이 판정승을 했습니다. 선생님 뭐라고 말하겠어요? 판정승했어요. 예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말이 행함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우리의 삶과 더불어 운반될 것입니다. 한꺼번에 다 주시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너 모리아 거기에 가서 내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근데 바칠 때 그 순간에 그 다음 말씀을 하시잖아요. 됐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보이셨잖아요. 그 다음 말씀은 거기 가서 또 주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 담아주시는 말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물음은 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었나? 아무리 안간 힘을 써도 도저히 붙잡을 수 없는 게 시간입니다. 야속하다고 생각해도 기다려주지 않고 아쉽다고 생각해도 머물러주지 않고 다 못했다고 해도 머물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이 많다 보면 시간이 쫓기잖아요. 어제도 눈이 많이 와서 이제 많은 집사님들이 와서 도와주시긴 했지만은 눈 치우는 시간만 총 4시간 소비했습니다. 한 번 치우면 또 쌓이고 또 점심에 치우면 또 쌓이고 막 그랬잖아요. 앞에서는 차가 1시간 동안 양방향 통행 금지가 됐고 막 그 정도로 아주 폭설이 내렸는데 그런 바람에 주일 준비 또 성구영신 예배 준비 계속 붙었으니까 다 마치려니까 계산을 해봤죠. 12시면 마치겠다. 밤 12시면 오늘 마치겠다. 근데 새벽 1시 반까지 갔어요. 1시간 반이 오바됐어요. 근데 제가 강전도사님한테 숙제를 준 게 있어요. 송구 영신 예배 때 5분 동영상을 만들어라. 그래서 48장으로 만들어라. 넘으면 할 수 없지만 48년이었으니까. 그래서 그거 만드냐고 강전도사님도 새벽 1시 반까지 같이 수고를 했죠. 그래요.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고려말 문신이었던 우탁, 그의 시조 늙음을 한탄한 노래 탄로가 탄식, 늙음을 탄식했다는 노래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은 길 가시로 막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기로 치료터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한 손에 막대를 잡고 한 손에 가시를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내쫓으려고 했더니 백발이 자기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이처럼 흐르는 시간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시간은 흐르고 나이를 먹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현세에서 시간은
생명을 담는 그릇입니다. 하루를 더 살면 생명이 하루 더 주어진 거죠. 1년을 더 살면 생명을 1년 더 준 거죠. 이 땅에서는. 지나간 시간은 화살과 같아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 속에 목숨을 바쳐 생애를 불태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의 가치를 그냥 과거로 흘려보내는 것이 안타까워서 오히려 흘러가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 생명을 담았습니다. 그저 50년, 60년, 70년, 80년 사는 인생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인생, 그 영원한 시간 속에 생명을 담으셨습니다. 아무나 담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자를 거기다 담으시는 거죠. 영생은 흘러가는 시간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이른바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은 크로노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시간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에 다시 묻습니다. 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었나? 여러분, 시간이 쌓이면 역사가 됩니다. 역사, 히스토리,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먼 훗날에 그 시대를 평가하는 자료가 됩니다. 유명한 미국의 역사가 찰스 A. 베어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세계적인 역사가라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평생 역사를 연구하면서 역사 연구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역사를, 그 인류의 역사를 분석하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간단하게 네 가지로 답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이나 국가를 심판하실 때에 징조가 있었다. 그 징조는 권세욕에 날뛰게 하는 것이었다. 권세욕에 사로잡히면 그 왕조는 머지않아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개인이나 국가가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멸망할 징조로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교만이기 때문에 교만은 하나님이 결국 물리쳐내신다. 둘째는 역사는 하나님의 맷돌과 같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천천히 맷돌이 돌듯이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돌지 않는 것 같아도 심판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악과 선, 불의와 의를 아주 고르게 세밀하게 골라주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절대 숨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밀하게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골라내시고 하나님은 역사 밖에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벌이 꽃 속에 들어가서 꿀을 빨아내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강도 아니야? 남의 꽃 속에 들어가서 꿀을 다 빼가? 강도 아니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신묘한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꽃 저 꽃 다니면서 그 화분을 옮겨주면서 결국 꽃에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 고난도 그렇잖아요. 고난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잖아요. 아닌 것 같아도 모든 일을 통해서 더 귀한 일, 더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둠이 깊을수록 별이
또렷하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의 시대일수록 의인은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고 할 때 소망의 별이 나타날 때가 가깝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시간으로 사용할 때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으로 사용할 때는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의 짧고 긴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았느냐, 돌아보게 됩니다. 하다못해 약주 한 잔을 하더라도 내가 오버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았느냐. 세 번째 물음입니다. 내 마음은 거듭난 자의 마음이었나? 거듭난 자의 마음이었나? 내 마음, 거듭난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이지. 그 마음으로 살았나? 거듭난 자에게는 거듭난 자의 마음이 있어야 하지요. 성경에는 마음이라는 두 글자가 담긴 성경 말씀이 무려 1152회나 나옵니다. 사랑은 그럼 얼마나 나올까요? 사랑은 그의 절반 660회가 나옵니다. 그러니 얼마나 성경에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 마인드가 되어 있어 라는 말을 던지죠. 저 사람 마인드가 됐어. 그 말은, 마인드는 마음 아니에요. 저 사람 마음이 제대로 되어 있어. 오늘 본문에서 그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와서 말이 되고 열매가 됨을 말씀했잖아요. 누가복음 6장 44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하니,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네요. 내가 2023년에 열매를 어떻게 맺었나? 열매.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쌓은 것, 마음에 가득한 것, 그것이 결국 드러나고 그것이 행동이 된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해 놓은 선한 더미에서, 갈무리 잘 정리해서 이렇게 모아둔 거, 마음속에 갈무리해 놓은 그 선한 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해 놓은 악한 더미에서 악한 것을 끄집어낸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이르시기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라. 미국이 낳은 18세기 유명한 목사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있는데, 그는 신학자로서, 청교도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저술가로서, 그리고 예일대학교 교수로서,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을 거친 사람으로, 오랫동안 총장을 못했어요. 잠깐 했는데 왜? 천연두 백신 부작용으로 54세의 일기로 별세를 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54세를 살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간 삶의 자세를 보면 그것의 두 배, 108세를 살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하루를 3일같이, 지금은 그 말은 안 합니다만,
참 한참 하루를 3일같이 살자 그렇게 사는 바람에 빨리 머리가 빠졌어요. 자,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5가지 결심을 하고 한 평생을 지켜 살았다고 합니다. 5가지를 결심하고, 첫째는 목숨이 붙어있는 한 전력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리라. 목숨이 붙어있는 한 전력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리라.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욕되게 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셋째는 안갚음을 하거나 혹 분하다고 해서 복수하려는 마음에서 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절대로 복수하는 마음도 갖지 않을 뿐더러 복수하지도 않겠다. 넷째는 걱정거리나 부끄러움으로 남을 일을 하지 않겠다. 걱정거리나 부끄러움으로 남게 될 일은 손도 대지 않겠다는 거죠. 이건 부끄러운 일이다 하면 아예 그건 하지 않겠다. 다섯째, 모든 시간을 창조하고 건설적인 시간으로 보내겠다. 절대로 부정적이거나 절대로 소극적으로 일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결심이라 함은 이를 마음에 두고 변치 않고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반하여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배에 늦게 와서, 이제 한 해가 끝나가니까 잘 정리해 보시죠. 예배에 늦게 와서 설교만 듣고 축도하기도 전에 빠져나가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 바쁘니까 하고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이해로 끝날 문제는 아니겠죠?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따져봤어요. 헌금할 필요도 없고, 빨리 나가니까 헌금 시간 지나가니 안 오죠. 다른 예배나 모임, 원리에 참석할 필요도 없었고, 그는 최소한의 투자로 최고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배는 드리니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고, 그래도 발도장을 찍었으니까 천국에는 갈 수 있을 것이고, 물질이나 시간도 손해보지 않았으니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많은 재산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 아주 짜임새 있게 신앙생활 했지 말씀 잘 들었으니까. 그런데 그가 중병에 걸려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는 침상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차도가 없는 거예요. 나아져야죠. 차도가 없네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주일날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왜 고쳐주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처럼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성전에 와서 얼굴만 살짝 비치고 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도 병실에 가서 살짝 얼굴만 비치고 나왔지. 너는 항상 바빠서 내게 드릴 시간이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나도 내게만큼은 바빠서 너를 고칠 시간이 없었단다. 그냥 웃어 넘길 만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를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이러한 마음을 전했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신 절제를 담으라는 거죠. 내 마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네가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걸 잊지 말아라.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삶의 가치, 목적인 것을 알고 살아라. 빌딩을 100개를 지었어도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헛된 것이다. 사랑이 최고의 목적이다. 그리고 절제가 되지 않는 것, 취하고 버릴 것. 그 절제가 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라.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 자신을 향하여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물음,
내 입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였나? 말이 행함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우리의 삶과 더불어 운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말씀이 역사하는 여정이 되는 거지요. 둘째 물음, 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었나? 이 세상에서의 짧고 길고 한 것은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았느냐가 중요하다. 세 번째 물음, 내 마음은 거듭난 자의 마음이었나? 빌립보서 2장 5절,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컵이 하나 있습니다. 물이 반쯤 차 있습니다. 반이 차 있다고 보이기도 하고 반이 비어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비었다고 울든지 찼다고 웃든지 어떻게 보느냐는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보는 내 마음이 결정합니다. 마음이 결정합니다. 아직 말씀이 삶이 되는 마라톤을 다 달리지 못했을지라도, 아직 내 시간을 찾다가 하나님의 시간을 다 사용해 보지 못했을지라도, 아직 다 채우지 못한 그리스도의 마음일지라도 주님께 드리며 소망 중에 주님의 손에 붙잡혀 새해로 함께 넘어갑시다. 주님이 준비하신 새해로 넘어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